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하고 따옴표가 딱 붙어있죠. 지금은 뭔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 읽었던 우리 예수님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이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항상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꿈을 꾸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마음에 심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자복하거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전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든, 뭔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 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성전을 위한 간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존재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이 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함과 더불어 더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댕이가 되어라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꿈을 꾸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압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과 동일한 이 꿈을 말씀에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권능과 기적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거든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구했던 그것은 기도라는 선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넘어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감히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엄지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너무나 감동있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믿는 자마다 그 역사가 나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인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교육부 학생 여러분,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원대한 꿈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에서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들로 축복하여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선지자 인물들은 모두 사역을 할 때 기도가, 눈물이 배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힘들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힘든 국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직면하면서 항상 민족의 해방을 꿈을 꾸었고,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였고, 그리고 항상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니엘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주님 전전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소산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포로 생활 때 이방 민족과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의 나라와 성읍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기도했고, 황폐해버린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상고하던 중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받으셨던 다니엘 9장 2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이라고 하니까 아마 예레미야서가 아닐까.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다니엘이 아주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언가를 다니엘이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이 몇 년이지? 내가 605년의 어린 나이로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인 지금이 539년이니까 여러분 주전 605에서 503년을 빼니까 대략 66년이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돼가네.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날이 곧 다 와가네라는 것을 감격하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몇 년 있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상상이 어려울 수 있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의 압제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66년을 일본에서 살다가 3, 4년 앞두고 우리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뻐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니엘은 잠깐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을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야 할 것, 너가 지금 다시 더 알아야 할 것을 일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생각 중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구나.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 마음으로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바벨론 손에 넘겨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깊게 붙들고 통안의 자복 기도를 드립니다. 결심을 하죠.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다 알게 하신 이 일은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었던 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제 돌이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겠습니까? 어느 목회자들께서 이 말씀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혹시 가끔 느끼신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벼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까지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통안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세계를 놔두고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져 버린 공동체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니,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 다니엘은 더 기도를 추가하죠. 하나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하게 소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내 잘못한 것을 느껴지거든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안의 자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청소년들 가슴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라는 꿈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 꿈들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답을 말씀 안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 몇 년 몇 월 몇 시에 우리 나정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속히 지켜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13일 전호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을, 그리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종인 전옥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꿈이, 이 원대한 꿈이 너무나 크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많이 받을수록 나의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나의 기도 약한 것 같지만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펴고 애민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살기 어려워,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이 1등인 것에 벗어나는 그날,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복댕이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이 심령에 뿌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서 움을 트고 자라나 싹을 틔워서 내가 아닌 옆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나누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냐하시고 혼자 두지 않냐하시고 우리 삶을 능력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 앞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그리고 전쟁에 아직도 꺼지지 않은 그 산불에 오늘은 이 비가, 귀한 비가 와서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꺼졌다라는 뉴스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푸틴은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대는 오늘날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내가 구원자라, 하나님의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붙들면 내게로 오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불을 선포하셨고 메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앞두었습니다. 당신의 꿈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만민이 행복하게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십자가형, 이따만한 대못을 이 손목에 쾅쾅 박아대고 발목에 쾅쾅 박아대는 그 십자가형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며칠을 앞두고 마음의 고뇌가 너무나 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아픈 마음, 고통, 배고픔까지 다 동일하게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려 곧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어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함에나 덜어보실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습관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풀밭에 앉혀놓고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저곳 한적한 어느 곳에 좌정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처형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꿈을 아는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니 피곤에 지쳐서 졸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잠자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사랑 넘치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찌 기도도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느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고통이 넘실대는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천사들에게 그 일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열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꿈을 성취하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고통을 저에게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뜻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지기를 간청하면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통안의 기도를 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리며 너희 아이들을 삼켜 잡아먹으려고 눈을 뜨고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들을 삼켜 잡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내 옆에서 지키고 있나니. 지금 사자는 우리를 어떻게든 세상 속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온갖 계계를 쓰고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당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지 못한 유혹과 시험,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에 푹 넘어져서 잘못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는 존재의 용기와 확신의 용기 두 단어를 말을 합니다.
존재의 용기,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용기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우리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들을 수용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존재의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도 하지 못하고 힘듭니다.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엄마 이 배 앞에는 요만한 주머니가 있어서 아기 캥거루를 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를 제가 잠깐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엄마 캥거루가 배에다가 요만한 아들 캥거루를 담고 다니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취업도 어렵고 좋은 직업을 갖기는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장가도 시집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광주 평균 아파트 값이 6억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서 신혼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17평 1억 5천짜리 아파트는 요즘 젊은이들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틸리 목사님 말씀하셔요. 그럴지라도 내게 손에 쥐어지는 멋진 직장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너희 성인이 된 너희들이 캥거루 주머니 안에 앉아있지 않고 엄마 밖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립을 하려면, 어른이 되려면, 재정의 독립을 하려면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주유소 알바면 어떻습니까? 주유소 알바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꿈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이곳에서 능히 견딜 수 있게 축복하십시오. 이 주유소에서 받은 얼마 안 되는 1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월급이지만 저는 부모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이 돈 안에서 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용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직면해서 존재의 용기로 능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비참해 보이지 않는 모습, 그렇지만 나는 행복해, 샤넬백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 언니가 준 옷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이 돈을 강원도 산불난 그곳에 후원하고 싶어, 나는 이 돈을 러시아에 침공받아 우는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방인의 자매님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가 더 있다고 이 틸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용기와 어떤 상상력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약속한다면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상상력, 하나님이 지금 내 존전에 내 앞에 계시다는, 나는 하나님 존전에 계시다는 그 상상력,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도의 생활, 그 삶을 능히 살아내는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과 확신의 용기. 지금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실을 넘어서서, 나를 억압하는 강력한 힘을 넘어서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갖는 그 용기를 확신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를 찬미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발을 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확신의 용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도울 것이라는 확신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일하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음을 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삶에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서에 보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그 온 땅의 중심이 되었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굶어지는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처럼 민족의 순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직면하는 그 삶대로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늘상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습관대로 내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세요, 내 꿈이 이렇게 자초되었습니다, 다시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기도를 능히 올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전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 자녀들을 뺑뺑뺑 맴돌면서 헬리콥터 엄마라 그러죠. 아이들 머리 위에서 빙빙빙 돌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필요하면 너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다 제공해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그래 너 넘어졌니? 한번 일어서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축복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자라나는 것을 손잡아주며 지켜봤던 그 시절처럼 우리 다 커간 청소년들을, 다 커가고 있는 청년들을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상고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과 이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이에 상관없이 단 1년이 남은 내 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남은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아이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푸틴이 알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나쁘지 않는 사람인 거 러시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게 해서 아무도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탱크가 집에 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산불, 지금 꺼졌겠죠.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 전쟁터에 내몰려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꿈을 꾸고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영혼의 소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이 험난한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귀에 그 꿈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신창교회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